오늘 제목은 이전 일과 새 일입니다. 이전 일과 새 일. 방금 읽은 이사야 43장 18절 19절 특별히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특별히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찬양 몇 번쯤 안 불러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여기 지휘자님도 계시지만 이게 보통 회중 찬양으로는 좀 어려운데 찬양대라면 이거 몇 번씩은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들어보셨죠? 이 찬양 특별히 어려운 건 이제 후렴에 가면 할렐루야를 넣어야 되는데 이 할렐루야 넣다가 이렇게 막 대원들 틀리고 그래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그런 찬양으로도 유명해요.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은 연말과 새해가 되면 엄청나게 인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말씀 뽑기 하는데 이 말씀 뽑기에도 자주 등장이 돼요. 왜 새해가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고 특별히 이 말씀을 또 외우기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 나타난 이제 18절에 나와 있지만 옛날 일, 또 이전 일과 새 일이라는 이 대조적인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해가 되었으니 이제 이전 일, 옛날 일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 일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 되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전 일은 뭐예요?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전 일은 뭔가 우리가 잘못한 일, 실수한 일, 그리고 허물, 뭐 시행착오와 같은 것으로 이제 쉽게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새 일은 무엇으로 이해를 합니까? 그것과 반대로 이해를 하겠죠. 그 반대로 과거의 잘못에서 또 어떤 실수에서 또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긍정적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과 적용이 옳을까요? 이런 적용은 이제 문맥을 벗어난 이제 오독의 결과입니다. 이 구절만 읽고 해석하다 보면 이제 문맥과 상관없이 딱 읽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니까 와 좋다, 새해는 주님 내게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이 말씀을 이제 잘못 해석한 결과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요절을 외우지만 요절이 참 중요한데 요절을 우리가 외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앞뒤 어느 문맥과 흐름 속에서 그 요절이 있는가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문맥과 상관없이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에서 이 본문의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전 일과 새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근전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 일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이전 일이 뭘까요? 4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어떤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16절 다시 보여주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그리고 큰 물 가운데에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군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어떤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출애굽 사건. 바로 홍해를 여시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있는 그 홍해 바다를 여시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바로 그 홍해 구원 사건, 홍해 기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를 뭐라 그러냐면 꺼져가는 등불같이 바다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현실 앞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육지처럼 걷게 하신 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 출애굽 사건, 홍해 구원 사건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 일이에요. 출애굽 사건, 홍해를 여신 사건 이전 일이에요. 자, 여기 18절은 그런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보라, 그 이유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이유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바벨론 유배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인 구속의 사건은 무엇이었어요?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구원사의 출발점이자 정점인데 그 출애굽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을 압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이제 새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전 일들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않을 거래요. 그 말은 앞으로 이전 일들 다시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그 구원의 그 사건이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롭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일이 뭘까요? 이전에 그 출애굽 사건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놀라운 사건이 새 일인데 그 새 일이 무엇일까요? 자,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5절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자, 여기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그리고 15절에는 너희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창조주 너희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 뭐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새 이름 무엇이냐? 출바벨론.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사건, 바로 출바벨론의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구속의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구속 사건이 일어날 것이래요. 어떻게 영광스러울까? 바로 그 새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새일, 그것이 출바벨론 사건이라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렇게 19절과 20절에 묘사를 합니다. 자,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묘사를 해요. 그 출바벨론 사건 어떤 사건인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새일의 정체, 새일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막의 길이 나고 강들이 사막에 흐를 것이다. 광야의 길이 나고 강들이 사막에 흐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그 여러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사는 들짐승일 거예요. 들짐승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묘사합니까? 이 들짐승이 어디에 길이 있고 또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들짐승이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광야에 없었던 곳에 길이 생기고 없었던 곳에 샘이 흐르고 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들짐승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계속 지켜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앞서고 자기 백성들이 노래하면서 그 광야에 새롭게 난 길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광야에 물을 주시는 것을 먹는 것을 이 들짐승이 바라보면서
여기 들짐승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어떻게 한대요? 존경할 것은, 존경한다는 것은 영광을 돌릴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보면서 피조물도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바로 출애굽 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 때는 어떤 일을 하세요?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 바벨론 사건은 출애굽 사건의 모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자의 비교에서 이 나중에 구원의 사건인 출 바벨론 사건이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광야의 길과 물은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 마련한 것이에요. 이전 일은 그 심판을 강조한다면은 심판과 재앙, 10가지 재앙의 강조점이 있었다면 출 바벨론 사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그 세일은 축복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자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20절 보여주십시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예루살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이제 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제 진노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약속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21절, 그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사야 4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었다 그랬어요.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증언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문맥에서 강조한 이전 일은 뭐라고요? 바로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그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출애굽 사건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과거의 잘못과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이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되도록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해주시는 또 다른 약속은 뭐예요? 이제 출애굽 사건을 압도하는 더 경이롭고 더 놀랍고 더 새로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세일이에요. 그런데 그 세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에 유수되어 있는 그 바벨론의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하여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근데 돌아오는 걸 어떻게 묘사했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런 놀라운, 그들이 생수를 마시게 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 새시대 구원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전 일과 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이 18절 19절을 읽으면서 이전 일, 나의 실수와 잘못과 시행착오의 그런 세월은 지나가고 이제 나에게 새로운 일,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그렇게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새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놀라운 방식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궈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영어 성경에 보면 엑소더스라 그래요.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출애굽을 엑소더스라 그럽니다. 출애굽을 넘어 출 바벨론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구속사 가운데 또 어떤 엑소더스를 계속해서 경험했나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절정이 뭐예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완성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고난받고 죽임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임을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9장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이것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묘사할 때, 9장의 변화산 사건을 묘사할 때 그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서셨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신의 죽음을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 지실 것,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별세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 이게 예수님의 죽임을 나타내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헬라어 성경에 출애굽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볼까요?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엑소더스를 세번역 성경은 떠나가심이라고 말했어요. 엑소더스는 떠나가심, 출발, 탈출, 바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묘사하는 구원의 그 탈출을 묘사하는 단어가 엑소더스인데,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라고 묘사해요? 엑소더스라고 묘사를 합니다.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죄악으로 인한 죽음의 상황에서 인류를 탈출시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악 가운데 있는 죽음에서 우리 온 인류를 탈출시켜주는 구원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엑소더스, 바로 죽음에서 탈출하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그쳤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어떤 일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은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리적인 이동을 하는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후에는 더 이상 그런 새로 이동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성령님께서 보혜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각인의 심령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바로 복음과 함께 그들이 포로된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각자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이 나나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저 영원한 도성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가장 영광스러운 엑소더스, 마지막 엑소더스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와 함께 그 약속의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새롭게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출 바벨론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또 승천과 부활을 통해 성령을 보내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전 방법이 아니라, 이전 일도 이전의 구원의 역사도 대단하지만 그 이전의 방법의 그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새 일을 행하셔서 구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보다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구원이 될 것이다. 이제 이전 일은, 옛날 일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 경이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그리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장해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과거 교회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해오신 하나님께서 장차 그의 교회를 위해서 역사 속에서 보면 계속해서 놀랍고 오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은혜를 그래서 망각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방식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그것을 생생히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이 온 지구 가운데 찾아왔어요. 교회는 모이지 못하고 다 흩어져야만 했고, 이제 이런 이전에 전혀 경험해 못한 세상이 왔어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그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나요? 지난주 선교 스쿨을 했는데, 지난주 강의 누가 하신 줄 아세요? 권주로 선교사님 하셨어요. 아니요, 권주로 선교사님 언제 비행기 타고 여기 한국에 도착해서 언제 오셨을까? 조용히 왔다 가셨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모이질 못했는데 오히려 그때 이 온라인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들과 오히려 소통하고 또 교제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와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만 보면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옛 시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세상입니다.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7, 80년대만 하면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에 흑백 사진 보면요, 여기 본당에 아이들이 막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그때는 7, 80년대 그때는요, 보통 아이들 수가 작년 수보다 더 많아요. 저희가 지금 작년이 온라인까지 하면 500명이면 아이들은 예전 7, 80년만 작년이 500명이면 아이들은 한 7, 800명 됐어요. 제가 다녔던 고향교회도 그랬어요.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그 사진 보면 그래요. 빼곡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숫자가 작년 숫자의 한 20% 정도면 많은 겁니다. 그만큼 시대가, 사회도 축소 사회가 되고 수축 사회가 되고, 시대가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들리는 통계 수치는 다 암울해요.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까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우리는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절망하는데,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나는 계속해서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이사야 43장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메모 성경이거든요. 이게 43장 본문 옆에 이렇게 메모가 돼 있더라고요. 2018년 1월 1일 가정 예배 해놓고 거기에 우리 가정이 그날 아마 새해 첫날이라고 예배를 드렸나 봐요. 아마 이 본문 읽고 예배 드렸나 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막 기도 제목들이 다 적혀 있어요. 엄마, 뭐 하주, 하은이, 하영이, 그리고 그때 장모님 살아계실 때인데 할머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 하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마지막 다 보니까 교회 개척 준비 이렇게 돼 있어요. 2018년 제가 47살 때인데, 아마 47살 이제 40대 막 후반으로 가니까 막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되면서 올해는 교회를 또 개척해야지, 준비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가족들한테 기도를 나눴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계획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6년 뒤에 또 예수비전교회, 6년 뒤가 아니죠, 3년 뒤, 또 예수비전교회로 인도해 오셔서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래서 예전에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도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그것을 잊어버릴 만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향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8년 동안도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너무나도 놀랍고 신실하죠.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그 일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놀라운 이 광야에 있는 그 짐승들마저, 짐승들도 동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 앞에 행하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일,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